신자의 품위 유지 세 번째 시간,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바울은 신자의 품위를 유지함에 있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한마디로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척은 교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난 척한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잘난 척의 반대편에는 열등감도 있습니다. 우월감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인 반면에 열등감은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하지? 라는 생각이에요. 방향은 반대지만 중심은 같죠. 둘 다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교만한 사람도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근데 열등감 있는 사람도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교만도 자기 중심이고 열등감도 자기 중심입니다. 복음은 둘 다를 치료합니다. 바울은 이미 앞에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의 원리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은사도 하나님이 주셨고 직분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반대로 열등감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라면 우월감도 설 자리가 없고 열등감도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품위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품위 있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품위 있는 사람은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품위 있는 사람은 예쁘게 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품위 있는 총무는, 품위 있는 양육사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는데도 배운 티를 내지 않습니다. 제가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 누군가가 마이크 잡고 노래를 불렀을 때 음정박자가 안 맞죠. 이때 꼭 옆에 마이크를 들고 같이 불러주고 싶죠. 아니면 말고 음식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음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음식을 딱 하는 것을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을 해주고 싶죠. 아니면 말고 뭘로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반드시 내가 알고 있다는 티를 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근데 진짜 고수는 티를 내지를 않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데도 낮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 사람이 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저랑 지낼 때 좀 불편하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랫동안 머물러도 피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사람을 전라도 말로 감푸게 하는 사람 있죠.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인생들. 몰라요, 뱀파이어? 와, 기 빨려버린다, 야. 완전히 기를 빨아버린 듯한 사람이 있어요. 왠지 그 사람 앞에서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무엇인가 트집 잡히면 안 될 것 같고, 반드시 말을 하고야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성공했는데 엄청나게 자랑을 하려고 하고,
조금 인정받으면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품위는 나를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꼭 한번 도전해 보시자고요. 나를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만 오면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가정교회로만 모이면 떠나기 싫어하는, 마치 아주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딱 그냥 이렇게 시간 강사처럼 딱 와서 딱 끝나고, 이게 아니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나를 높이는데 우리는 어떤 품위가 있다 생각하니까 에너지를 많이 써버리는데, 아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조금만 단추 하나만 풀러놓으면 상대방이 너무너무 좋아해. 내가 뭐가지 힘을 줘버리면 모든 사람이 불편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낮추면, 내가 나를 조금만 내려놓으면 모든 사람이 편하게 생각해. 힐링센터 설교하면서 교회에서 죽어야 할 것, 죽여야 할 것, 교회에서 죽어야 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인정욕구. 내 생각이 반드시 옳다. 교만욕구. 내가 봤다고 들었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되죠. 봤다니까 들었다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 그랬죠. 우리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기 때문에 봤다고 큰 소리 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자기중심의 욕구. 나는 상처받았으니 이렇게 해도 된다. 자기 합리화의 욕구. 하나님도 내 뜻을 따라야 된다는 종교적 자기중심성. 이것이 죽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바리새인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감사 기도지만 내용은 교만이죠. 여러분의 기도 중에 감사의 제목 중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그렇게 안 됨을 감사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괴물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한 사람들이 괴물되는 이유가 이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4시간씩 기도해요. 근데 이준현 장로님은 1시간도 기도 안 해. 근데 나한테 와서 뭔 말하면 내가 아멘 하겠어요? 장로님, 나 4시간 기도하고 하는 소리요. 기도 더 하고 와서 말해. 이러기 쉽겠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감사하는 건 감사가 아니다. 직분을 받은 뒤에 더 잘난 척할 수 있어요. 세리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습니다. 너 하니까 나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맡겨준 그 일을 잘하게 하소서. 저 집 아들은 저렇게 되는데 우리 집 아들은 이게 뭡니까?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아들도 시진이처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아들처럼 제 아들도 두민이처럼 되게 해주세요. 한번 우리 김지연 사모님이 저보고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너무 화가 나요. 제 딸이 은혜를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두민이처럼 좀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내가 무엇이라고 하라고라. 사모님 제 아들을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내 아들을 보면 시절해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모습도 다르고 쓰임 받는 모습도 다르다. 제가 장로님들을 비교를 하는 순간부터 장로님도 무너지고 저도 무너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심자의 품위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은혜로 높여주셨는가를 고백하는 것이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늘 깨닫는 게, 은혜가 식으면 가장 먼저 공동체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은 권사님은 양육사가 참 대단해 보여요. 근데 은혜 떨어진 권사님, 양육사 이 총무의 특징이 뭐냐? 양육사가 무식해 보인다는 거예요. 야, 이거 은혜 떨어졌구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요, 우리 집안 식구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진짜 이 교회 장로님들은 놀고 먹고 있구나 하면서 또 나를 위로한다고. 목사님 고생하셨네 그동안. 뭐 장로님도 놀고 먹었네, 이런 소리 하는 거야. 그럼 제가 또 그 말이 또 위로가 된다고. 그랑께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권사님이 오셨네요, 이러면 둘이 같이 끝나는 거예요. 이때 내가 뭐라고 말해줘야 돼요? 집이나 잘하세요. 집이 할 일이나 하세요. 헌금하고 싶으면 해요. 그냥 이 교회 장로님은 못했을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해. 축복해 줄 테니까. 은혜가 떨어진 총무의 특징이 뭐냐? 앉아있으면 자기 양육사가 무식하다는 거예요. 아, 너는 그러면 똑똑하고 잘났는데 왜 무식한 양육사를 하나 못 맞추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네가 더 무식한 거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 다른 사람은 자기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합창을 할 때도요, 이 은혜 떨어진 이 합창단원이 하는 말이, 자기는 제음을 부르는데 옆에서 지가 나를 따라와 붙다나 데려가 버렸다나. 이게 은혜 떨어진 사람의 특징이더라고요. 목회자도 실력이 없어 보이고, 장로님도 만만하게 보이고, 권사들도 마음에 안 들고, 목양장도 뭐다고 자빠져 있는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목양장은 나도 하겠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자기는 막 열정이 충만해서 막 전화도 하고 막 하는데, 뭐 또 어떤 분은 또 이래, 자기는 또 이렇게 잘하는데 다른 교구는 놀고 자빠져 있다는 거예요. 노모 장로님처럼. 양성령이 보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불이 꺼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에 이 내용을 빼보면 안 되는데 설교 싹 잘라버렸다니까. 이게 양성령 그대로 넣어놨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이긴 해요. 나도 내가 봤을 때 양성령이 성령양 시절이 좋은, 지금 나는 지금은 성령양이라고 안 불러. 양성령 집사라고 부르지. 성령양 부를 때가 좋았지. 지금은 사람이 캄캄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노병한 장로님이 교만기가 가득한 거야. 우리 당회할 때도 얼마나 이게 아주 이 기세가 등등한지 몰라. 목사님, 우리 가정교회 우리 교구 제일 많이 갑니다. 그 다른 교구 이러면서 한 번씩 또, 이혜원 장로님은 뭐 몇 명 태우고 가요? 뭐 2명 태우고 가요? 1명 태우고 가요? 어느는 뭐 다 이러면서. 요즘에는 노장로님 상당히 이제 감사 기도가 세지잖아요. 주야 감사합니다. 1교구는 기껏해야 뭐 3명 간다는데, 주야 3교구는 뭐 목양장 차 1명 태워간다는데, 우리는 솔라티도 한대 렌트도 하고 우리 교구가 짱짱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노병한 장로님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지만은 사람들이 별로 노병한 장로님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해줘야 돼요? 내가 해줘야 돼. 사실은 이번에 제가 이 가정교회 연합 캠프를 안 해버릴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장로님들 물었더니, 노병한 장로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해주셨어. 목사님, 한 번 밀리면 또 밀립니다.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와, 내가 이 성령께서 나를 책망하신 거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인기가 떨어지고 무너질 때 특징이 뭐냐면 나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못하게 느껴져요. 목회가 언제 위험하냐? 나는 정말 열심히 사는데 장로님들은 멈춰 서 있는 것 같을 때, 이때가 위기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 나보다 열심히 살고 있어. 바울 공동체가 그랬어. 바울은 자신들이 본인이 이렇게 양육했던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야. 당신들은 목사도 아닌데 사도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 고맙다, 대단하다. 근데 교인들은 또 누구를 보면, 바울 목사님을 보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목사님의 고생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스스로 내가 힘든 척. 내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게 그거야. 힘든 줄 알았어. 알고 있어. 바닥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 교회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거. 근데 절대로 자기 입으로, 제가 강대에서 설교하면서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해버리면 안 돼. 그건 상급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그 힘든 것으로 인해서 상대방들에게 아픔을 줘버리는 거야. 그것 때문에 목회가 무너져. 절대로 내 스스로 힘든 척, 엄청 고생 많이 한 척, 내가 이 교회 헌신 많이 한 척, 아이고 막 이게 이런 분 있잖아요. 초창기에 주방에서 일을 이렇게 하고 좀 나오면 아이고 막, 그러니까 알아, 모든 사람들이 아는데 아이고 해버린 순간 모든 상급이 사라지고 그 사람은 죽으라고 일했지만 나중에 그 사람의 인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히 부어질 때 다 나보다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나마 이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건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목사잖아. 저분은 장로님이시잖아. 저분은 성도잖아, 집사잖아. 그래서 저분이 저 정도로 헌신한 건 이건 참 대단한 거지. 그걸 볼 때 힘이 나는 거야. 제가 이 설 때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산 줄 압니까? 내가 제 목회가 좀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얼마나 아픈 줄 아십니까?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우리 목사 힘드신가 보다 이게 아니라 아따 징징대는 거 듣기 싫어 죽겠네. 아따 싫어 죽겠다. 좀 줘버려라 좀 제가 시간 복숭아 얘기를 해가지고 복숭아 2상자 얻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씨알이 안 먹히는데, 이야 유영천이가 그래도 나 복숭아 하고 갔다. 또 우리 김하평 전도사가 나 복숭아 해가지고 잠자기 전에 복숭아 막 2개 씹어 먹고 잠잡니다. 사랑에 눈물 겨워서 복숭아를 씹어 먹고 복숭아가 입에 들어있는 잠자고 막 이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요 진짜 여러분 앞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진심으로 복숭아 먹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뭐 됐습니까? 복숭아도 안 사주고 막 이러면 아야 저 한 트럭 갖다 줘버려라. 내 스스로 힘든 척하고 어려운 척, 이 순간 애들도 신앙생활 안 해버리고요, 당신 인기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네 스스로 힘든 척, 아는 척, 배운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에 내가 대학 나온 거를 이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고 나면 나를 초등학교 졸업생으로 알 것 같아서 어떻게든 내가 대학 다닐 때 어떻게든 내가 전공이 이거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만 여러분 그런 위기감 느낄 때 있잖아요. 아니면 말고요. 설교가 힘드네요 오늘. 여러분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어가지고 상처가 다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시군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내가 박사요, 이거를 내가 이 전공이 이거요,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 것 같으니까. 근데 절대 네가 그 얘기를 안 해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목동 출신인 너를 때가 되면 드러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높여진 자, 세워진 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게, 내가 높아진 게 아니라 높여진 자, 세워진 자. 이간증이 있는 인생 인기짱이죠. 인기짱.
강대상에서 내가 이름 불러준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름 불러줄 때 웃음이 터지는 분들이야. 아침에도 최원호 장로님이 당에 좀 일찍 오셔가지고 아따 목사님 창피해 죽겠습니다. 왜 창피해요? 그랬더니 새벽 예배 목사님 말씀해가지고 그게 당신의 매력이야. 다 당신 같은 마음 갖고 있었을 거야. 그게 궁금했을 거야. 다 안 그런 척하고 있잖아. 당신 나한테 물어봤잖아. 새벽 예배 하실 겁니까? 새벽 예배 하실 겁니까? 눈도 안 마주치고 땅 쳐다보면서 하실 겁니까? 아니 하라면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최원호 장로님을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겠냐고요. 내가 노병한 장로님 이렇게 오픈해서 말씀드렸어. 그럼 노병한 장로님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겠죠? 이때 절대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가. 목사가 때로는 그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그렇게 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봤을 때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다 역전시킵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너 박사라는 거 안 드러내도 때가 되면 다 필요할 때 박사라고 드러내. 굳이 거기서 막 성경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의 공통점이 자기 몸을 해하잖아요. 공동체를 떠나잖아요. 광야와 무덤 사이를 떠돌아다니잖아요. 공동체에서 분리를 당하잖아요. 제가 우리 두 아들을 전능자급으로 여러분 앞에 소개한다면 두민이, 은민이는 여러분 앞에 미움을 당할 겁니다.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있는 그대로 오픈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물론 여전히 제 마음속에 아들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이 보는 그 눈빛과 내가 보는 눈빛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애써 보이려고 애를 썼고, 제 아내를 통해서 들려지는 설교를 하려고도 애를 썼습니다. 제 아내가 했다는 말을 여러분 앞에 들려줄 때 여러분은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마음과 같단 말이야. 근데 자꾸 내 스스로가 우리 사모님은 우리 부인님은 이러면서 뻥 칼을 날리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한지연의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하겠죠. 목사님이 모르는 것 같아. 사모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폭로하겠죠. 그런데 한지연의 비리를 누구도 폭로하네. 왜? 강대상에서 내가 더 알아서 폭로해 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하시기를. 교양 있는 척 한다고 교양 있는 사람 대접받는 거 아니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실수했을 때 실수했다고 인정하고, 교회가 당신 이거 한번 해보세요, 당신 이거 전공했잖아요, 그때 비로소 전공했다고 얘기해도 늦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성이 무너지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반대로 은혜를 깊이 받으면 우리 양육사가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 양육사님 어쩜 이렇게 헌신을 잘하실까? 우리 양육사님은 내가 알기로는 대학을 못 나오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실까? 여러분 보면요, 공부를 많이 한 분들, 똑똑한 분들 보면 기도가 깊지 않아요. 근데 학문이 짧은 사람일수록 기도를 많이 해요. 영성이 열리면 이것이 보이는 거야. 이분은 이 샤프한 은사가 있구나. 이분은 그냥 무릎으로 승부하는 은사가 있구나. 이걸 귀히 여기고 축복해 줘야 될 텐데 자기가 봤을 때 만만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가정교회에서 너만 빠지면 하나 되겠다. 정작 자기는 몰라. 사실 이번 연합 캠프도요, 진짜로 일이 있어서 못 간 분도 계시지만 가정교회 안에서 부적응했기 때문에 3박 4일 함께 지낼 능력이 없어서 못 가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나를 있는 척, 가진 척, 배운 척, 믿음 있는 척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무식한 척도 할 필요 없어. 믿음 없는 척을 굳이 할 필요 없다고요. 무식한 척, 무식이 자랑은 아니니까.
또 뭐 믿음 없는 게 잘한 건 아니니까 일부러 그걸 내놓을 필요는 없다고요. 그냥 있는 모습,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스스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그럼 다 받아주잖아요. 신자의 품위는 나를 높이는 데 있지 않고 나를 죽이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 공동체가 귀해 보입니까? 아주 수준 낮아 보입니까? 여러분은 가정교회가 아주 대단해 보이십니까? 형편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양육사가 아주 대단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아주 바닥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영성 테스트의 기준표입니다. 노래 한번 하실까요? 너 결코 용기 잊지 말아라. 마라 함께 하시니 결코 용기 잊지 마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는 결코 잡지 않고나 제가 그 유영천에게 이렇게 피부 관리를 좀 받아보니까 처음에 유영천에게 제가 저쪽 독림동에 있을 때 가서 좀 받아보니까 저와 같은 의견이 몇 사람도 있더라고요. 너무 유영천이가 설렁설렁하는 느낌이라는 거야. 이렇게 설렁설렁 이렇게 설렁설렁. 그런데 제가 마사지를 반복해서 이렇게 몇 번 받아보니까 이 느낌이 있다. 동남아 마사지 제가 다 받아봤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유영천 집사, 당신의 마사지를 어쩌다 한 번 받으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마사지를 받으려면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당신은 마사지를 할 때 힘을 안 들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위에서 힘을 쓰면 밑에서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마사지를 받고 나면 몸살이 나든지 뭔가 문제가 생기는데 힘을 뺀 채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면서 이거 목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힘이 들어가는데 위에서 힘을 뺀 채로 이렇게 설렁설렁니까 내가 아주 편하게 릴렉스하게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받는 건 세다, 제대로 한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반복적으로 관리를 받을 때는 내가 힘이, 그래서 내가 꼭 그 자리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영천 집사, 내가 사실은 설교를 너처럼 해야 돼. 설교를 내가 오늘 상당히 유영천처럼 하잖아요. 설교를 진짜 오늘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힘을 쓰면 쓸수록 뭔가를 강압하면 여러분은 점점 더 힘을 쓰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 힘들어요. 근데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도 편하게 듣는단 말이에요. 조용히 해라 너는. 너 그 교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참 그 가정교회를 섬기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박종서 집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 그 리더십이
방향난 같지가 않아. 딱 뭔가를 똑부러지게 치고 다 이게 아니라 모든 의견을 다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뭘 한지 모르는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박주서 집사를 가만히 또 보니까 진짜로 여기 가정교회 그 찬양팀, 그 은혜 찬양팀이 쉬운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안 깨지고 안 부서진 이유가 뭐냐면 뭔가 있는 척, 배운 척, 아는 척. 근데 박중서 집사님을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아는 척도 할 만한 사람이고 이 배운 척도 할 만한 사람이고 어떤 그 체험을 한 척, 믿음 있는 척 할 만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하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내가 어느 찬양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말을 한다. 너도나도 말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의치 않고 박주선의 길을 또 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나를 여기서 내 힘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무시를 당할 거야. 여기서 보여주고 넘어가야 돼.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어. 이런 사람이 결국은 무너지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건 연기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품위는 나를 높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 내가 죽을수록 내 스스로 내가 명함 파서 홍보하지 않을수록 그 가치는 더 많이 빛난다는 거죠. 내가 인정받으려 하지 않을수록 예수님이 인정을 받으시고, 내가 나를 내려놓을수록 목사님을 통해서라도 결국 드러나게 하신다. 그런데 왜 세상은 이것을 못할까요? 세상은 왜 잘못을 인정하지 못할까요? 왜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할까요? 왜 자리를 못 내려놓을까요? 대통령이 절대로 유감입니다, 사과합니다 이런 말 함부로 안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냥 할 법도 한데 이 말하는 순간 탄핵까지 이어질 수 있답니다. 내려오면 못 올라간다고 믿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믿고 산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잘못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면 있는 그대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면 더 큰 공격으로 이어져서 내 인생이 망해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욱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높여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모함당할 수 있겠잖아요. 오해받을 수 있겠잖아요. 여러분도 같은 편이 돼가지고 신천지가 들어와서 다 산홍기 작전 했는데 다 넘어가 버렸어. 그러다 교회 떠날 수 있겠잖아요. 이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내려놓고 맡겨줄 때 내가 굳이 나의 잘못을, 나의 그 무죄함을 막 증명해 보이려다가 오히려 인생이 탕진돼 버린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편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편안함. 낮아지는 사람이 높아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일부러 낮아지면 세상은 높아지지 않죠. 내가 사표 내버리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낮아질라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야 이놈아 라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간다고 내려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올라간다고 올라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려줘야 올라가는 거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못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름을 여기서 불러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굳이 막 위로 안 해도 돼. 목사님 말에 상처받으셨죠? 그렇게 위로 안 해도 돼. 제가 말한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남아요. 회개하는 사람이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돼요. 낮아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높임을 받아요. 왜?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저에게도 오래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경목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제가 원해서 간 자리가 아니라 경찰청 신우회 회원들을 제가 사랑하고 섬기니까 이 신우회 회원들이 가마, 감동, 1호 교통, 역사 충만케 되어서 이분들이 경찰청 경목 임원회에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 같은 분을 경목으로 좀 세워주세요. 원래는 목사님들끼리 그 경목회에서 목사님들끼리 이걸 임원을 뽑고 정하는 건데, 저는 최초로 그 역사의 최초로 신우회 회원들이 저를 초청해서 광주지방경찰청 경목이 된 거예요. 그것도 최연소야. 그곳에 가봤더니 광주의 대형교회 목사님 5분인가가 경목을 하고 계세요. 그냥 목사 모임으로 만났으면 내가 그 자리에 올 수가 없는데, 내가 그 자리에 첫 모임에 들어갔더니 그분들도 나를 쳐다보시면서 네가 여기 어떻게 왔냐, 나도 그분들 보면서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모임 몇 번 가져보니까 이 목사님들은 긍지가 대단해요. 광주지방경찰청 경목증이라는 게 나오는데, 어지간한 교통 위반에도 경목증 내놓으면 경찰관들 선교를 돕는 목사님인 줄 알고 많이 배려를 해줘요. 그리고 경목증 달고 전국 경찰서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이 경목증 가지고요, 상당히 어떤 사회적으로 신분을 인정받을 때, 해외에 가고 문제 생길 때 이 경목증 신분증을 내놓으면 역시 프리패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가보았더니 문제가 뭐냐, 이 경목 자리가, 나는 경찰들을 더 잘 섬기고 싶어서 왔는데 경찰과는 만날 수가 없고 청장님하고만 놀아. 우리 웰컴 센터에 있는 큰 소파 세트 있잖아요. 제가 저 큰 소파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경찰청 가서 본 거야. 내가 저는 보문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쪽 갖다 놨잖아요. 제가 웰컴 센터에 거기 앉아가지고 경찰청장이랑 차 마시고 성탄절 트리 밝히고 부활절 때 뭐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우수 경찰관 표창에서 해가지고 우리 돈 만들어서 해외 연수 보내주고 이런 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신우회 회원들의 성경 공부하고 그들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커피 마시고 이게 좋았는데, 그분들은 경찰청장이랑 노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몇 번 모임을 한 뒤에 저 경찰청 경목 그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나보고 다 내 목덜미를 잡더니, 어이 백 목사님, 광주청 경목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산서 경목이 또 있어요. 서 경목이 있고 청 경목이 있어. 좀 알아주세요. 목사님들 세계에서 경찰서 경목과 청 경목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광산 경찰서가 아니라 광주지방 경찰청 경목. 분위기 좋아요. 내가 안 하겠다고 한 거야.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평생 해도 못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나는 경찰 섬기고 싶은 것이 좋은 거지. 내가 이쪽만 들어가지고 내가 경찰 경목이인 이러면서 이런 걸 나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려놓았어. 근데 세월이 흘렀잖아요. 놀랍게 그때 경주지방경찰청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 근데 진짜 은혜가 한 2-3년 동안 공부를 했다. 2-3년 동안 야간에 가가지고 경찰청. 근데 그때 사사기서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 영암 경찰서장으로 가신 분도 그때 공부 같이 했던 분이야. 근데 그때 공부했던 말씀을 기억한다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건, 내가 그 자리를 탐하고 그 자리를 좋아했으면 역시 목사님도 라고 신우회 회원들하고 관계가 끝났을 것인데, 제가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는 신우회 회원을 섬기려고 온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감동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광주지방 경찰청 출신 그 경찰관들하고요,
아주 깊은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깊은 사이라고 해본들 연락할 일이 별로, 왜? 여러분들 죄를 안 지으시니까. 우리 교인들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경찰이 필요가 없어. 검찰은 더더욱 필요가 없고. 자, 경찰청 직원들만 알아서 기도했다 그랬죠. 하나님은 왜 경찰청만 압니까? 검찰청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감동을 주더라고. 백목사야, 네 교회는 검찰청 갈 사람 없다. 교인들이 검찰청 드나들면 그 목회가 정상적인 목회겠냐? 그러고 보니까 검찰청 보토라인에 선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 그분들이 장로님이면 어떻게 목회하겠어 제가. 그런데 경찰들도 우리가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요 뭘 행사하려다가 안 되면 저한테 전화 옵니다. 그 문제는 내가 이제 이렇게 뭘 행사했다고 문자 보내잖아요. 답도 없습니다. 이럴 때마다 꼭 내 마음속에 이렇게 경찰관 했다가 내가 또 이렇게 나오는 소리가 있어. 꼭 경찰이 저를 싫어하는 단어 있잖아요. 아유, 취들 급하면 엄청,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했습니다. 목사님이 왜 하세요? 도와드릴게요. 그럼 내가 이제 우리 음악회 합니다. 오세요. 답도 없단께. 스테이 또 하라고 해도 뭐 또 안 하고 온다고.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경찰청 경목이 돼. 그러니까 내가 막 하려고 안 해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드러내시더라고요. 때가 되면 드러내십니다. 할렐루야. 나도 몰랐던 잠재력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쓰임받는 자리에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부모님들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여러분 자녀를 축복할 테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너무 나한테, 사람들한테 막 과대 포장하지 말어. 내가 여러분 남편을 축복할 테니까 부인 권사님들 집에서는 밥도 안 해주면서 교회에서 너무 남편이 위대한 수령동지라고 포장하지 말어. 부교육자 사모님들도 마찬가지. 내가 당신 남편을 높여줄 테니까 당신들이 당신 남편 위대한 수령동지라고 이렇게 하지 말어. 그냥 남편이라고 불러, 여보라고.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번에 집회에 참석하셨는데 강사로 서셨는데 김하평 전도사님께서 이양기 사모님 이런다면 어쩌겠습니까? 아따, 참말로 놀고 계신다야. 그래, 위대한 전도사님하고 잘 살아보시게.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남편을 까고 다니란 말도 아니죠. 어떤 부인은 남편을 막 쥐잡듯이 때려잡는데 별로 보기 안 좋더라고. 젊을 때야 우리 현우나 혜빈이 나이 때 서로 싸우는 것은 아름다운데, 우리 찬재랑 우리 채유미 꼭 이주민처럼 생겨가지고 둘이 막 이렇게 싸우는데 귀엽잖아요. 나는 이 둘이 보면 귀여워 진짜. 요즘에 찬재 주가가 하늘을 찌릅니다. 이대로만 가면 양육사까지 가자이. 찬재가 요즘에 아주 그냥 대단해요. 유미도. 근데 내가 이렇게 높여줄 때 내가 또 부인, 야 진짜 최미 집사가 대단해. 그럼 찬재가 나는 부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부인이 우리 집안에 아주 핵심. 이러면 내가 괜히 칭찬했다.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내 부인을 막, 요즘 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막 남편한테 함부로 하대하고, 또 어떤 남편은 막 부인 앞에 막 이렇게 하면 저 모자란 놈 새끼 아니 막 부인 앞에 옷 이러면 사람들이 옷 뭐 이렇게 한 거야. 속으로 저 진짜 모자라다. 저 분노 조절 장애증이 돼? 갑자기 왜 저런다냐? 그런 분 있으시잖아요. 나이 들어서 찬재 나이에 이러면 기억이라도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거 몇 번 경험한 뒤에 다시는 공개적으로 제안해 이런 거 안 해. 왜냐하면 사람 벌레 취급해. 벌레 취급. 완전 목사를 벌레 취급. 인간도 아니다. 진짜 밥맛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 한 번 욱하고 나서 이게 손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일부러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차대 포장을 해. 우리 채원호 또 나한테 전화 통화하면서 목사님, 우리 부부가 행복한 거 안 느껴지십니까? 우리 부부가 행복한 거 안 느껴지십니까? 막 이래. 안 느껴진다. 쇼인도 부부 같다. 아닌데 목사님 왜 못 느끼십니까? 우리 진짜 행복하다니까요. 이게 말하는 자체가 수상하잖아요. 아니, 행복한 부분은 우리가 느끼는 거지. 목사님, 우리 행복 못 느끼십니까? 저 진짜 행복하면, 저 너무 행복하네요. 우리 와이프가 너무 전 잘해준다니까요. 와이프가 막 진짜 2번 결혼해도 자랑한대요, 막. 그러지 나한테 하는 거야, 나한테. 보통 부부는 그런 얘기 안 하고 살거든. 그리고 진짜 부부는 2번 결혼하면 너랑 결혼 안 한다 그러거든. 한 번으로 족하다. 요즘에 이제 우리 장로님 된 뒤로 김미수 권사가 막 자기 남편 보고 막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건 안 하더라고요, 요즘에. 목사님 막 화가 나 죽겠어요. 막 죽여버리고 싶어요. 막 이런. 요즘에 그렇게 안 하더라고. 좋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교회가 축복해 줄 때 올라가는 거죠. 나는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함보다 영혼이 더 소중하다. 그리고 내가 나를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가정교회에서도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 인간은 늘 놀고 자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폭로하고 싶잖아. 목사님, 사실은요, 목사님이 우리 가정교회 예차 맛있다고 했지만은 내가 2시까지 했고 저것들은 마늘 좀 다듬다 갔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말 안 해도 다 알게 돼. 여러분이 그 말을 해버린 순간 모든 상급은 사라지고 가정교회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해서 수고한 분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물질로 헌신하신 분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죽은 척, 힘든 척 하지 마. 말 안 해도 다 알아. 알게 돼. 기도할 때 때로는 느껴지게 해. 그러니까 목사가 강대상 설교하면서 칭칭대는 설교하면 안 돼.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수고를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가정교회는 예찬할 때 이 70만 원을 주면 거기다가 8만 원 보태가지고 78만 원 같이 이 예찬을 준비하는데, 어느 가정교회는 70만 원 주면 거기서 15만 원을 빼가지고 다른 정도로 쓰고 58만 원 같이 해가지고 이게 국산을 쓸 것을 수입산을 써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이 비리를 알고 있어. 이걸 어떻게든 폭로를 하고 싶어. 국산인 그 들기름 그 수입산 써버렸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드러내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15만 원 더 쓴 거, 거기다가 더 정성을 들인 거, 집에 양념 갖다가 한 거, 어떤 분들은 지 반찬 만드는데 교회 양념을 써본 것들이 있는 반면에, 이것들도 또 폭로하고 싶잖아요. 지김치를 왜 교회에서 담가가냔 말이야. 그런데 반대로 교회 양념 아끼려고 자기 집 양념을 갖다가 쓴 사람, 먹은 사람은 모르는 것 같잖아. 그 맛인 것 같잖아.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이 높여주면 언젠가는 내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아무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리를 탐하지 말고 사명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인정을 구하지 말고 충성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높아지려고 애쓰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합시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죄악에 썩은 내 욕심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어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욕심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은혜의 고백이 넘쳐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가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과 신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으시네. 생명 주시네 주님의 능력 주시네 주님의 시간.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왜 갑자기 노래하다가 춤춘 줄 아세요? 내일 갑자기 떠날 생각이 딱 나네. 갑자기 춤을 췄어요. 딱 좋아버렸네 갑자기. 근데 휴게소에서 만나서 아이스크림 먹고 차 마시고 평생 갚아도 가사에 은혜된 것이 아니라 떠날 생각이 은혜가 돼가지고. 성경에는 잘난 척하다가 공동체를 무너뜨린 사람이 있는데 바로 디오드레베. 요한 3서를 보면 그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문제는 능력이 아니야, 실력이 아니야. 으뜸되고 싶은 마음,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 여러분 부인들 잘 들어. 여러분이 남편을 높이면, 남편들 여러분이 부인을 높이면, 여러분이 아들 딸을 높이면 우리 아들은 천재입니다. 저희 어머니 만나서 저의 어린 시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천재입니다. 이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보니까요, 첫 번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니 다 끝날 마당에 첫째 둘째가 나오면 어쩌자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예.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한 말로 비방을 했어요. 세 번째는 형제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는 영접하는 사람까지 막았어요. 마침내 교회에서 사람을 내쫓았어요. 왜 이런 짓 했을까요? 내 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한 거죠. 지난 마룻바닥 기도회 때 우리 김미숙 권사님하고 박술라 권사님하고 앞에서 막 둘이 호쇼쇼 하는데 너무 제가 힘이 났어요. 김미숙도 한때는 배운 척 아는 척을 했었고, 박술라도 우리 교회에서 뭔가 있는 척 아는 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분이 은혜를 받아서 모든 걸 다 내려놓더니 이제는 있는 모습 그대로 교회 안에서 드러내기 시작하더라. 박술라 권사님 요즘 보니까 평화, 진짜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된 것 같아. 김미숙도 이제 비로소 장로 부인이 된 것 같아. 예전에는 뭔가를 김미숙도 자기가 막 드러내야 돼. 내 배운 것을 막 똑똑한 척을 막. 특히 또 막 성은이 또 뭐 건드리 막 죽여버리고. 근데 이제는 자유함이 생긴 것. 그러니까 편안해져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보면 편안한 사람이 있잖아요.
일부러 과장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디오드레베가 있어요. 디오드레베. 그래서 우리는 디오드레베를 보면서 쉽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디오드레베가 있으니까 디오드레베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디오드레베가 정리가 된 사람은요, 누가 막 높이려고 할 때요, 그 사람 일부러 눌러버린 게 아니라 높여줍니다. 이러면 내고 싶은갑다, 야, 올려주고. 내가 다 했지만 그 사람이 했다고 말. 그럼 우리는 막 불안해. 저것이 아닌데, 내가 했는데, 저것은 놀고 자빠져 있었는데, 그것은 막 목사님이 올 타이밍이 5분 전에 왔었는데, 우리는 이미 5시간 전에 와 있었고, 막 이게 아니라 내세워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권사님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디오드레베가 없는 인생은, 디오드레베 같은 인생을 막 보고 막 못 견디는 거예요. 매 저거 미워 죽겠네. 매 저거 설친 거, 아주 저 설친 거 저거 아주 배려 죽겠네. 근데 내 안에 디오드레베가 저거든 인생은 설치는 것도 예뻐 보이는 거예요. 꼭 내 옛날 모습 보는 것 같다, 야. 꼭 내가 집사 때 저랬는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라. 요한은 디오드레베가 되지 말고 가이오가 되라.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디오드레베를 닮지 말고 가이오를 닮으라. 가이오는 사람을 영접했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을 영접한 거예요. 양육사를 영접한 거예요. 우리 양육사님 멋져요. 놀라운 건요, 엉터리 같은 양육사도요, 어떤 권사님이 존중해 주잖아요. 영역이 생기 똑똑해져 버려. 왜? 그 권사님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야. 그렇잖아요. 제가 예부 집회 가면 똑똑해져 버린다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나를 무시하는 경향이 크지만은 강사로 서면 너를 존중하니까. 그 네 믿음대로 되는 거야. 양육사가 참 사람이 이렇게 양육사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양육사님 박수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하고, 우리 양육사님, 이렇게 하면, 영역, 하나님, 내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인데,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 청사교회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목사의 막 비리를 폭로하려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 이러니까 난 여러분 앞에서 서면 내가 진짜 다 조명이 쫙 들어 하고 아침에 당회를 하면요, 쫙 내가 차를 들여서 다 내리는데 진짜 이게 엄청나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저를 개무시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존경하겠습니까? 집에서 천덕꾸러기 강아지는 밖에 나오면 택배 아저씨가 패버리고, 우리 하준이가 패버리고, 하준이가 공 연습하다가 잡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강아지도 사람처럼 막 존귀한 자로 여겨버리면요, 목사도 신방 가서 개새끼란 말을 못해요. 아이고 거기 데려오세요, 안수기도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언제부턴가요, 진짜 편안함이에요. 편안함. 그러니까 노회에서나 어디서나 막 자리를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생기면 그만할게요, 내려놓을게요, 하십시오. 이게 교만의 마음이 아니라 진짜로 언제든지 하나님. 왜냐하면 높여주심의 하나님을 경험했거든. 내가 마음에 확신이 있거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드러내신다. 때가 되면 전 세계 중심에 세우신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이번에도 3박 4일 동안 편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그래서 뭔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오면 뭔가 청사교회는 편안하다야,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노래합시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찬양팀 파워워시팀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세요. 너무 귀한 찬양팀이에요. 대단해요. 우리 김수비 권사 참 수고합니다.
참 멋진 찬송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평강 얻게 하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멋지기로 말하라. 차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예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한 세임받아 살았네. 물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쩡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노여운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감독해